참 예수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봤습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관상기도는 무엇이고, 향신기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키팅 신부님께서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고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느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깊어져 가는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미국 트라피스트 수도승이시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 수도회는 6세기 성 베네딕토 성인이 쓰신 수도 규칙에 의해서 그 수도 규칙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키팅 신부님이 소속된 트라피스트 수도회도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 의한 그런 수도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기도는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렉시오 디비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렉시오,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컨템플라시오. 그래서 이 렉시오를 통해서 그분들은 관상 수련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속에 사는 우리들보다는 그 반관상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시지만은, 그분들만 보자면은 렉시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컨템플라시오, 하나님 안에 쉬는 이런 단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렉시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는 우리들은 이성은 뭐예요? 자꾸 뭔가를 알고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렉시오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기 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 머무르는 것보다는 묵상으로 머물고 말더라는 거죠. 자꾸 성경 묵상하고 그치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이런 렉시오 디비나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컨템플라시오, 아까 그 단순 기도, 아빌라 데레 성녀가 말한 능동적 거둠의 기도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향신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신 기도에는 기도문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고 느낌이 필요 없어. 이건 오로지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그 현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지침을 만들어 주셨어요. 4가지 지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4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향신기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브로셔 받으셨죠? 거기 보면은 향신기도 지침 있어요. 향신기도 방법.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지침 다 같이 시작.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첫 번째 지침이에요. 자, 향신기도 지침 첫 번째 지침에는 향신기도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향신기도를 더 잘 이해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 현존. 요즘에 이제 현존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전엔 현존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래서 현존하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 각자 내면에 존재 중심 안에 계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존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움직이는 것이지. 활동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 활동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혹은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더 쉬운 용어는 하나님께서 작용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어떤 그 자연계의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한다. 이제 동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동의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한다. 자, 동의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동의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한다. 그 사람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죠. 그게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동의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 하면 반드시 결과가 생겨요. 반드시 결과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선택이나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면 동의하면은 나는 짜장면을 먹게 돼. 어떤 사람은 짬뽕을 먹게 돼. 이게 동의예요. 동의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결과가 생긴다. 엄청난 결과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제 교리 받으시고 이제 세례 받으셨잖아요. 자, 세례 받을 때 그 주례자는 그 물 부는 세례를 주기 전에 묻죠. 누구누구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물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원합니다. 예, 원합니다가 뭐야? 그 여러분이 동의죠. 동의하면 뭐가 생긴다? 결과가 생긴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 이마에 물 붓기 전에 동의한다고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내 겉모습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세례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다르지. 그전엔 일반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세례 받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결과야. 이해하실까요? 네. 엄청난 결과잖아요. 내가 동의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이게 동의에 대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그 결혼하셨으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 성당에서 혼배성사 할 때 예를 들어봅시다. 신랑 신부가 이제 미사 중에 주례사제가 물어요. 이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질문하면 신랑 신부는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뭐야? 신랑 신부의 동의죠. 내 주례사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동의죠? 동의했어. 동의하면 뭐가 생긴다? 결과가 생긴다. 그럼 신랑 신부에게 아내로 받아들이고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어? 부부가 되는. 그렇죠. 이 사람들 이제 동의하기 전까지는 아직 전혀 총각이야. 동의하는 순간 이제 어때?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실까요? 이게 바로 동의야. 네. 제가 98년도 첫 본당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IMF 터지면서 본당에서 참 힘든 분들 많이 봤어요. 어느 분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땡전 한 푼 안 썼는데 오늘 아파트가 날아가 버렸어. 왜 그랬어요? 동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사업하다가 막 돈이 모자라니까 친구 데려가서 은행 가서 보증서 달라는 거야. 보증이 뭐예요? 내가 동의하는 거지. 내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내 아파트를 잡고 책임지겠습니다. 동의했어. 동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 도산하는 바람에 어떻게 아파트가 그냥 넘어가서 길바닥에 내하는 너무 딱한 그런 사정을 내가 봤어요. 동의에는 엄청난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동의하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동의 잘해야 됩니다.
동의하면, 함부로 동의하면 패가 망신한다. 아시겠죠? 네. 동의에는 반드시 결과가 생긴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한다. 이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해 드린다는 뜻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야. 아, 주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안에 계시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안에, 내 존재 중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활동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동의죠. 이해가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동의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결과가 생긴다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함으로써 그럼 나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아까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끊임없이 동의해드리면서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실까요? 네, 그래요. 저도 사제이지만은 늘 정말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산다고 입으로는 나불나불 했는데 내가 향신기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제대로 없더라고요. 향신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는 게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의탁한다, 맡긴다는 의미는 뭐야? 내가 뭘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기들이 엄마에게 뭐 해달라고 하잖아. 그게 엄마에게 맡기는 거냐. 지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하면은 하느님이 개입 안 하셔. 왜? 하느님, 너 안 되려. 네 잘났구나. 네 힘으로 잘해봐.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가 과달루페 가서 성모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울면서. 그리고 정말 맡기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게 맡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깊어져 간다. 그러면 우리 일상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삶이 정말 여유롭고 평화롭고 자유로워져요. 그러지 못하고 이 에고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갈등하고 괴로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거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현존 활동에 동의한다는 의미.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며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 지향,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향은 뭐야? 지향의 의미. 지향은 나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항상 지향을 갖고 기도하셨죠?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향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한 지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미사 예물까지 미사 때 봉헌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 그게 지향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지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지향이 모든 것이다. 지향이 없으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신앙생활이 아니야. 자, 그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은 우리가 매일 바치는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도. 자, 주님의 기도라는 문장이 있잖아. 한 문장이 있는데 비신자들이 바칠 때하고 신자들이 바칠 때하고 차이는 뭘까요? 주님의 기도를 비신자들이 바쳐. 비신자들이 읽어. 주님의 기도라는 문장을 비신자들이 읽고 신자들이 읽을 때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기도가 되고 하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네? 주님의 기도는 기도문이지. 그러나 하느님을 믿지 않고 기도에 대한 지향이 없는 비신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골백 번 읽어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문장 읽는 거야. 이해가시겠어요?
예. 단순한 문장이 있는 거야. 뭐 시를 읽든지 시조를 읽든지 그런 차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대한 지향이 가진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읽으면 그 뭐가 돼? 기도가 되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우리의 지향 때문에 그 기도로 승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지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쳤던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이때의 지향은 뭐냐? 이때의 지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구체적인 것들이 많았어. 그런 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느님께, 예수님께, 성모님께 기도하셨지. 그게 지향이에요. 그런데 향신 기도에서 지향은 이런 지향이 아니야. 향신 기도의 지향은 무슨 지향이에요? 어디에 대한 지향? 하느님에 대한 지향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것을 달라고 청하는 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이 떡고물 때문에 어쩌면 기도한 거야. 근데 향신 기도는 이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왜? 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하느님께서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맨날 뭐 달라고 청하기만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우리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해야지. 그런데 청하는 게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것만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향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누구? 하느님에 대한 지향이다. 이해가시겠죠? 그럼 하느님에 대한 지향이야. 근데 하느님에 대한 지향인데 그 지향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이다. 이해가실까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은 거룩한 단어는 꼭 상징이고 상징은 거룩한 단어야.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는 상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상징은 뭐예요? 상징은 어떤 의미가 담겼지? 이해가세요? 상징의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본다면은 그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를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머릿속에. 교회가 떠오르겠지? 교회. 십자가는 상징인데 여기는 교회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신앙인인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고통을 떠올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상징에는 의미가 담겼어요. 그죠? 자, 우리는 불자가 아니지만 이건 뭐야? 이건 상징이야. 여기 뭐 어떤 의미가 담겼어? 절이라는 의미가 담겼죠. 불교라는 의미. 이게 상징의 역할이라고. 자, 그래서 거룩한 단어는 상징이라고 했어요. 상징. 상징에는 뭐가 있다? 상징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의미. 그죠? 상징에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나 상징이나 같다 그랬어요. 거룩한 단어는 상징이고 상징은 거룩한 단어라고 했는데 상징에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룩한 단어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거룩한 단어에 뭐를 담냐?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지향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거룩한 단어에다 우리 지향을 담는다. 향신 기도할 때도 지향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지향을 거룩한 단어에 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해하실까요? 그럼 거룩한 단어에는 우리 지향이 담겼죠? 그 지향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심에 내가 동의해드리는 지향이 담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야 돼. 선택. 자,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냥 우리가 각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잠시 기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 두 단어도 아니고 두 단어도 아니고 구절도 아니고 한 단어. 어떤 단어든 상관없어. 잠시만 침묵 가운데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TV를 시청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향신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 존재 중심 안에 현존하시는 당신과의 깊은 내적 일치를 이루고 우리 삶을 변형시키고자 원합니다. 향신 기도를 하기 위하여 거룩한 단어가 필요하오니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알맞는 한 단어를 떠올려 주십시오. 자,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 떠올랐으면 눈 뜨세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단어 떠올리셨지? 자매님은? 심이요. 응? 심. 심? 예. 심. 우리 자매님은? 사랑. 사랑. 네, 오케이. 자, 두 단어만 봅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거룩한 단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주님이란 단어를 선택했다고 예를 든다면, 자, 주님이란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한 단어죠. 왜냐, 이거는 신성에 관계된 명사란 말이지. 하느님, 주님, 야훼, 그리스도 이런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거룩한 단어예요. 그러나 그 밖에 모든 단어는 그냥 보통 명사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단어일까 아닐까? 아닐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뭐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한 단어가 아니고 일반 명사야. 내가 말씀드렸지. 하느님, 주님, 야훼, 그리스도 이런 단어 외에는 모두 보통의 명사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향신기도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든 그걸 모두 뭐라고 한다? 거룩한 단어라고 한다. 왜 거룩한 단어라고 하느냐? 단어가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야. 이거는 단어 자체가 거룩하자면 이건 거룩하지 않죠. 보통 명사지만은 단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 아까 우리 단어에 뭐 담는다 그랬죠? 의미를 담는다 그랬죠?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 지향을 담는다 그랬잖아. 그죠? 지향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마음과 의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지향을 여기다 담기 때문에 그 단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거룩한 단어로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침 읽어 보실까요? 두 번째 지침 시작.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안으로 도입한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행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안에 도입한다.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를 도입하는 거예요. 자, 편안히 앉는다.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의자에 앉던 방바닥에 앉던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든 등은 꼿꼿이 세우라. 등만 꼿꼿이 세우라고. 그래서 너무 긴장된 자세도 아니고 너무 릴렉스한 자세도 아니고 적당한 긴장을 두는 그 등만 꼿꼿이 하는 그런 자세를 세우고 눈을 감는다.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 눈 감죠. 왜 눈 감아요? 눈 뜨면 자꾸 뭐 사물이 들어오고 그럼 우리 주의력이 빼앗겨. 그래서 대부분 눈을 감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단어를 도입한다. 의식 속에 도입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단어를 머릿속에 살포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침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속에 도입한다. 두 번째 지침. 자, 세 번째 지침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네, 이게 향신기도 키포인트, 핵심이에요. 향신기도 키포인트, 핵심.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자, 생각. 이 사막의 교부 시대부터 내려오는 마음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침묵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침묵 기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의 기도, 향신 기도, 만트라 기도, 뭐 예수 마음 기도, 가슴으로 드린 기도, 마음 기도, 뭐 등등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 떠오르는 분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이야. 그리고 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어떤 짧은 단어나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 시간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향신 기도는 거룩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향신 기도는 거룩한 단어는 필요할 때 쓴다. 그럼 필요할 때가 언제냐? 거기 제가 가르치고 뭐라 그랬어요?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그렇죠.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만 거룩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계속 분심에 빠지기 때문에 거룩한 단어를 계속 써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기도가 깊어져 간다면 더 이상 거룩한 단어를 계속 쓸 필요도 없고 더 기도가 깊고 성장해지면 이제 거룩한 단어도 필요 없어. 거룩한 단어는 결국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런 시간이 와요. 그거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거룩한 단어도 필요 없이 정말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가는 대로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단계가 온단 말이죠. 그러나 초보자 때는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빠진 것.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라?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이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생각에 빠지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기도는 우리 그 존재 중심에 계신 하느님, 바로 사도 말씀대로 성령의 궁전인 우리 아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과 나와 지금 친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 계속 생각들이 나의 주의력, 의식을 딴 데로 향하게 한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매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다면 이건 진정한 대화예요? 아니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특히 내면에 머무는 기도는 나의 몸과 마음, 온 존재를 하느님께로 향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몸과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만 이 의식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 계속 딴 데로 벗어난다고. 벗어나는 건 뭐예요, 이거? 지금 하느님과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심에 빠진 거를 알아차렸으면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그럼 다시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다시 여기로 와야 돼, 하느님께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단어다. 이해하실까요? 네. 그래서 생각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침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끝나면 눈을 감고 2, 3분간 침묵 속에 머문다. 2, 3분간 침묵 속에 머문다. 이건 이제 마무리 기도예요. 마무리 기도. 우리가 거룩한 단어를 첫 번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단어를 도입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심에 빠진 걸 알아차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게 모든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침 기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침 기도는 그래서 제가 향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공통적으로 본당이나 어떤 그룹이나 단체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천천히 하면서 마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다가 일상생활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향신기도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 이제 거룩한 단어 선택했죠?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는 다 있어요? 이건 필요 없지, 그러면. 그럼 이제 한번 선택하면 그 단어를 갖고 계속 이제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다시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만 남아. 기도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고 눈을 감고 우리가 선택한 거룩한 단어 의식이 안에 떠올려. 그리고 분심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침묵 가운데 앉으면 우리 의식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 의식의 흐름을 타고 여러 가지 이러저런 생각들이 계속 5만 가지 생각이 되잖아.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죠.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문제될 것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생각이 떠오른다. 두 번째, 생각에 빠진다.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구별할 수 있으실까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하고 생각에 빠지는 거. 자, 생각이 떠오르면 일단 떠오르는 생각은 한번 떠오르면 사라지게 돼 있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분심에 빠지게 만드네. 분심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분심에 빠진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의식이 순간적으로 명동 성당 가 있을 수도 있지. 지금 집에 가기 위해서 충무로 역에 가 있을 수 있어. 또 벌써 순식간에 여러분은 집에 가서 현관문 열 수도 있어. 방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뭐야? 분심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온 존재로 하느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친교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의식은 진짜 딴 데 가 있으니까 이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분심에 빠진 거는. 그죠? 그랬으니까 이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다시 딴 데 흩어졌던 우리의 의식을 일로 모아드리는 거지. 테레사 성녀의 가르침에 의하면 거둬들이는 거지. 우리 안으로. 이해하실까요? 네.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심에 빠진 거 알아차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앉아서 향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몸은 여기다 치고 마음은 여기다 치고 영은 여기다 치면은 아까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 현존에 머무는 게 단순 기도라 그랬죠. 이렇게 머물면 돼. 자, 그럼 이분은 완벽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염경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뭐 미사를 참석하든지 이렇게 하면 완벽한 영적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내 의지대로 여기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계속 딴 데로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식이 여기 왔다면은 이건 진정한 기도, 진정한 미사 참석이 아니야? 그럼 벗어난 내 의식을 다시 요리로 데려와야 돼. 그런데 초보자들은 벗어난 의식을 요리로 데려오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 뭔가 도구가 필요해. 도구 내지 수단이 필요해. 그 도구 내지 수단이 뭐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거룩한 단어라 그래. 거룩한 단어를 도움으로 우리는 다시 기도하던 위치로 온다. 이것이 사막의 교부들이 내적 침묵과 고요한 상태를 통해서 아파테이아라는 무정념의 상태, 어떤 인간적인 욕구나 탐욕이 벗어난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시편 구절들을 계속 암송했지. 51절에 나오는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70장 1절에 나오는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저를 도우소, 이런 글을 계속 반복했다고. 또 어떤 사람 때에 따라서 짧은 단어나 구절, 그죠? 그걸 모놀로기스토스라 그랬죠?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독백기도 혹은 화살기도라 그랬어. 그걸 계속 반복했어. 그것이 진화돼 갖고 뭐가 됐어? 예수의 기도가 됐다고 했죠? 그것이 우리 서방 그리스도교 넘어오면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 형식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네. 그래서 향신도 기본데 세 번째 지침,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염경기도, 묵상기도, 정감적 기도, 단순기도도 능동적 관상이라고 했지만은 이 네 번째 능동적 관상은 능동적 기도 중에도 가장 수동적인 기도다. 그죠? 내가 하는 거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 향신기도는 가장 수동적인 기도,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무는 기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향신기도 다예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뭐 많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 참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 인명들 써서 했지만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이 방법을 배우셔갖고 이거대로 기도하시면 끝이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앉는 것이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쉬운 거는 이 세상에 이 향신 기도보다도 더 쉬운 기도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물러 쉬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움직여야만 존재의 가치를 느껴, 존재의 의미를 느껴요. 그죠? 그래서 계속 뭐를 하려고 해. 기도조차도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머무는 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신기도의 왕도는 없어요. 이제 이런 방법을 배우셨으니까 이대로 머물러서 쉬면 되는데, 자, 향신기도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뒤에는 우리 그 명동에 가면 우리 기도방 있어요. 향신기도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실습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조금 전까지 향신기도 하는 방법 4가지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향신기도는 한 타임에 20분 하도록 키팅 신부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듣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지침 설명 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먼저 자세를 잡으시는데 지금 우리는 의자에 앉으시거나 방석에 앉으셨어요. 어떤 자세에 앉던 키팅 신부님은 우리가 등을 꼿꼿이 세우라고 합니다. 등을 꼿꼿이. 그래서 너무 긴장되지도 않고 너무 또 릴렉스해서 잠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 적당한 그런 몸의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 종소리와 더불어서 몸의 긴장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러저런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2-3번 깊이 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2-3번 천천히 들으시고 내쉬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손은 편안히 무릎에 내려놓으시고 잠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라는 것은 무엇을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는 일상의 바쁜 삶에 매몰되어서 그 하느님의 현존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준비가 됐으면 잠시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러저런 소음들을 알아차리시고 흘러가도록 가만 놔두십시오. 지금 제 말소리조차도 하나의 소음이라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모든 외부 소음은 왔다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과 주의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침묵 가운데 머무시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러저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바깥의 외부의 소음처럼 그냥 떠나가도록 가만 놔두시면 됩니다. 모든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러저런 생각들도 왔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 고요해졌으면 우리가 선택한 거룩한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그 단어를 2-3번 천천히 암송하십시오. 거룩한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룩한 단어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해드리는 우리 지향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향 안에서 편하게 머물면은
향신기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지향 속에서 편안히 머물면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타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이나 상상력이나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떠오르더라도 거기에 관심과 주의를 주지 않고 흘러가도록 가만 놔두십시오. 그렇게 편안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현존 안에서 편히 머물고 쉬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분심에 사로잡혀서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때는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십시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는 말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룩한 단어를 의식 속에 떠올리든지 마음속으로 암송하라는 의미입니다.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이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활동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머물면 됩니다. 기도 시간이 마치면은 제가 종을 치겠고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을 마친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 혼자 천천히 바치고 영광송으로 계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